믿음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셔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소유하는 행동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도 결혼한 것도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루신 결과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싣고서 우리에게 운반하는 그 운반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갖가지 축복과 은혜와 그러한 것들이 이 믿음이라는 운반선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이렇게 하얗게 주는 것입니다. 이 수출품을 이제 부두가에 가면은 이제 운반하는 수단이 운반선이잖아요. 내용은 수출품이지만 운반선이 없다면은 그 수출품은 실용적인 가치를 잃고 맙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 심령에 날마다 운반되고 있어서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이 구체적인 예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할 때 이 실상은 그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이 실체라는 뜻이죠. 삼위일체 할 때 그 실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할 때 이게 쓰였던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는 독립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립적인 인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설명하는 단어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휘포스타시스 단어가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 본체의 형상,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는 같은 단어인 휘포스타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본체를 설명하는 이 단어가 믿음을 설명하는 단어로 우리 가운데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바라고 있는데 아직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믿으면 바라고 있는 게 하나님의 본체와 같이 실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많죠. 근데 도마와 같이 기적 보고서 믿는 자는 그 자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사실 실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 있는 이 컵이 있다고 해도 이게 실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이 실상인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통장의 잔고도 믿음이 없으면 그건 허상이 돼가지고요.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손에 뭔가 잡혀야지 그게 실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이 바람을 잡는 거와 같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 바람을 잡는 거와 같다고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솔로몬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건 허상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그 것들, 믿음의 삶이 실상이고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낸 것들만 다 기록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고 비석을 막 이렇게 쌓아놔도 그것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만이 실상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삼일체라는 단어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였다라는 게 이렇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인내를 동반합니다. 인내의 주체는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람이죠. 그래서 인내는 환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견뎌내는 굳센 의지가 아니고 장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거를 장래의 일이 너무나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광야로 항상 보내신다는 것이죠. 광야를 안 보내고 쓰신 사람이 성경 인물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광야 40년, 다윗도 십수년을 사울 왕의 그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도망치면서 광야에서 보냈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광야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선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죠. 거기는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물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광야에 하나님 우리는 넣으셔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또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할 때 좀만 참으면 엘림이라는 기적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고 기적 그런 그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약속을 견고하게 보존하는 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 앞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그죠? 믿음은 환난이 있어도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난 가운데 나는 기뻐한다. 내 남은 고난을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으로 난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큰 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 대한민국의 지금 암울한 정치와 경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천국을 소망으로 두고 천국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 환난을 겪어야지 인내를 알게 되는 것. 인내는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인내를 견단하는 것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견고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중학생들, 뭐 고등학생들, 우리 대학생들 자녀들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봐야지 인생의 쓴맛을 본 분들하고 좀 얘기하지 재밌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성숙한 분들이고 견고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시류에 따라서 우리는 요동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도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바라보는 거죠. 이 성경의 일은 이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 얘기하고 똑같은 객관적인 사실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와 같이 나도 될 것이야.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은 너무 견고해가지고 무너질 수가 없는데 7번 돌아라. 7일 동안 돌아라. 근데 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돈다고 되겠어? 얘 무너지겠어 하면 안 무너지는 거겠지만 믿음으로 그죠?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성전을 해가지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왜 말을 못 하겠을까요?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침묵시키고 믿음 안에서 묵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이들이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 또 얼마 전에 요단강을 믿음으로 갈랐잖아요. 요단강이 기죠.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지고 막 잠길 때 그들의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거죠. 홍해도 갈리셨고 10가지 이적으로 출애굽을 하셨는데 그때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얘기해요? 12정탐꾼을 모세가 보내니까 기죠. 그 열정탐꾼이 하는 얘기야. 너무 좋은데 우리는 못 이기겠다. 저희 거인족 속이고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죠. 열정 땅꾼은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한테 잡히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선포를 계속 해줘야 돼요. 한숨 쉬는 얘기하고, 그죠? 집안에서도 막 얘기할 때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는 커트를 시켜야 돼요. 그만 얘기하시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낙심과 절망도 이렇게 전염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죠? 시련을 만나거든 뭐라고 했어요?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는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견고해질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침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제가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목소리를요 엄청 목에 힘을 넣어주셨어요. 새벽 기도하는데 제가 느꼈어요. 새벽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교독을 하는데 갑자기 목소리에 힘이 막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늘 찬송을 하는데 높은 음을 올리는데도 너무 편안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달 있으면 제가 조용기 목사님처럼 막 말을 엄청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예전에 전성기 때 보면 말을 얼마나 막 빨리 하시는지 막 지금도 그 유튜브로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으면 듣고만 있어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능력 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막 설교를 지금보다 2배의 속도로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가니까요 목이 쉬지 않도록 하나님 목소리의 능력을 막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의 통장에 막 능력을 부어주시고 막 체력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피부에도 막 능력을 부어주시고 막 기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요동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무조건 주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 손에 잡힌 게 없어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다 주시는 겁니다. 내 손에 아무리 쥐고 있어도 하나님이 뺏어가시면 그저 바람과 같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어느 한순간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약속을 주시는 감동이 있는 것들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세상에 없다. 대통령의 말보다 더 확실하다.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뭐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길을 아스팔트를 내주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에요. 기죠? 대통령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시겠다. 우리 교회 복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없죠. 이미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선포하심과 동시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대통령의 말도 그럴진데 대통령을 지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100% 1000%다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라는 것의 실상 히포스타시스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경험하는 실체가 그 믿음인 것입니다. 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통일체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그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것들을 축복과 은사와 능력과 물질들을 건강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휘포스타시스이기 때문에 기죠.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의 부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님과 삼겹줄로 딱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한 그 승리의 기쁨을 내가 기뻐하면서 내 승리로 내가 믿어버리는 거죠. 믿어버리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있어도.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면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다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으로 예수님의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묶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로 묶어준다는 것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다 내 것으로 땡겨오는 그 운반선의 역할들을 묶어주는 그 역할들을 믿음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오늘 본 말씀 보면 그죠?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라는 뜻, 본 말씀 11장 1절의 증거라는 뜻은 그 헬라어 원어로 엘렌코스입니다. 이 엘렌코스는 책망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지 않으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송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서 우리를 엘렌코스 하신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살으라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하며 이 책잡는다는 단어가 엘렌코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할 때 이 책망이 엘렌코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엘렌코스 하신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살라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안 보인다고 내 손에 안 잡힌다고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들을 책망하신다.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케 하시고 세속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천국을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않죠.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의 이치나 합리적인 것,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그 인식 기능, 합리성의 인식 기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그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 마귀가 얘기했던 것처럼 눈이 밝아진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은 약해지고 영적인 눈이 약해지고 세상적인 눈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합리성의 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텐데, 그죠? 사례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요 13년 동안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이스마엘 태어난 다음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나세요. 그렇게 자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자손이죠.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 아닌 육신의 자손인 이스마엘을 낳고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13년 동안 완전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안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린 언제는 그 믿음의 길을, 약속의 길을, 그 말씀을 좇아서 그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고난이 오래되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낳고 만족하면서 그냥 먹고 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엘렌코스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내 아내를 통해서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초청하신다. 엘렌코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죠. 이 육체와 영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초자연, 하늘나라, 이 세상 마귀의 나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기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멸망할지라도, 그죠? 다른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죠?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 이 땅에 있지 않았잖아요. 아담도 마찬가지죠. 이 천지가 다 지어진 다음에 아담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지가 지어진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알죠.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지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된 것이죠. 그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순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창조자의 지혜와 손길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지만 현실 세계에서 세속화돼서, 그죠? 영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에 취하여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자존심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 또 자존심을 세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그 엘렌코스 책망의 기능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우리를 세속적인 타성에 젖지 않게 하시고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오뚜기 같이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믿음의 자리로 오뚜기 같이 돌아오게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항상 그러셨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도 다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책망은 애굽 왕 바로 왕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동료들과 직장이 괜히 같이 환난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속한 직장이 같이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하니까 애굽이 막 초토화가 되잖아요. 애굽이 뭔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그냥 거짓말했기 때문에 애굽이 초토화된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이탈하면 괜히 우리 때문에 그죠? 아브라함을 원래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넌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 보여준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면 거기에서 내가 열어줄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미래를 안 보여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년 후 언제 딱 그 일이 성사된다 하면 우리는 열심히 안 살아요. 어차피 될 건데.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봤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될 건데 하고 방만하게 지냅니다. 아니면 우리가 뭐 10년 후에 교통사고로 죽을 것을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하면 열심히 살겠습니까? 어차피 10년 후에 죽을 건데. 그러니까 미래를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신 길로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그죠? 현실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삽니다.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확연한 차이인 것이죠. 불신자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 손에 잡히는 것들만 믿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을 당하면 진짜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모든 순간에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 가운데 있고 때로는 연단 가운데 우리를 넣으시고 우리 경고케 하신 다음에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끄실 거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사실은 감격스러운 것이죠. 언제나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죠? 말씀에 사로잡혀서 모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은 뭐요?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한테 무슨 가능성이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